이마니 반짜 시카바다니 사마디야미. 세 번. 실레나 수카팅 얀티 실레나 포카 삼파타 실레나 니푸팅 얀티 다스마 실랑 미소타예. 편하게 좀 앉으십시오. 이번 목요일은 좀 목요일에 잘했습니까? 옆에 선생님 그날은 저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 좀 갔다가 그래봤어요. 대구를 갔더니 다른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왜 그 앞날 와 안 왔느냐. 그래서 앞날에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하니까 다 같이 그래도 모여서 놀고 하는데 그 앞날 와서 좀 같이 놀고 그 다음날 공양하고 이렇게 하지 선생님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왔는 거야. 그래서 그야 그러든 말든 내가 뭐 놀기 좋아하는 선생님도 아니고 그 갈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올라갔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절에 일주일에 법회 그래도 한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하느냐 법회를 뭐하러 말해. 몇 명이나 오느냐. 그래서 한 10명씩 mov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대놓고 구구들들이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고 얘기를 해도 뭐 속이 갱일기라 속이. 그래서 나는 얼른 점심 공양만 하고 그냥 쫓아 또 내려와 버렸는데 오늘은 교재를 한번 봅시다. 참 빨리 이제 스님들이 좀 각성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안일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들은 잘하지. 이번 시간까지 지금 일렉가분으로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렉가하고 불안가는 더불어 같이 설명이 되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중을 개발하고 수행을 잘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 중에 4가지 길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저번 시간에. 한 사람만 기억을 하나. 응? 찬다, 위리야, 사띠, 위망사 그 얘기를 했죠. 그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수행이 수월해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찬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으로는 뭐 바램이다 하고 이제 번역이 되지만 친근한 걸 얘기한 겁니다. 친근한 거. 내가 이거 나에게 맞는 도반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하고 친하고 그 사람하고 쫑알쫑알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친근함을 얘기합니다. 수행하기 친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어남, 사라짐, 배를 관찰하는데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이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도반들도 서로 뜻이 맞고 좋아야 말이라도 하나 할 수 있듯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친근함을 가지고 우리 거부감이 없이 부담이 없어야만이 수행을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바사나 수행을 할 때 자연적인 호흡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죠? 그 복식호흡이나 뭐 단전호흡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일단은 그것을 하면 몸에 역반응들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몸에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마음으로도 또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수행은 가장 편안한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호흡들을 갖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들을 택하려고 예, 하다 보면 이제 수행이 예리해지고 하면 점점 더 엷어지고 가늘어지고 그리고 호흡이 점점 더 없어져 가지입니다. 그것도 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연적인 겁니다. 예, 예, 예.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초심자들에게 처음에 수행의 자기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라 해가지고 1분 동안 호흡을 얼마나 하는가를 갖다가 이 나무 저기 성냥 있죠. 성냥을 들고 손 안에 이어놨다가 이렇게 이어놨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하나로 했을 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하나 툭 떨어뜨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또 하나 툭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분 동안에 몇 분 호흡 하는가를 갖다 먼저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7번, 18번 하거든요. 수를 세면 인위적으로 되어버립니다. 뭐 하나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나서 하나 또 일어나면 사라짐 둘 하다 보면 그걸 까먹기도 할 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호흡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한 어떤 경우는 16번, 17번, 18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돼 나가면 돼 나갈수록 더 이 호흡이 느리십니다. 느리시 나가는데 그걸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자기 호흡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한 3점 몇 초에 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상적으로 호흡을 할 때 일단 자선의 자세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면 사라짐 하는 포인트를 자기가 찾기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을 하다가 멈추었을 때 생각이 일어났을 때 호흡의 상태가 있고 또 경영을 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갖다 자기가 먼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호흡을 먼저 체크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호흡을 일어나면 사라짐 하고 자기 포인트를 찾아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처음부터 인위적으로 하라고 그러던가.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건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팽경막이 그 벌려지고 닫히지고 하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고요하게 있을 때 일어나는 호흡들 그냥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은 일상적으로 해나갑니다. 그 호흡 그 자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걸 인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갑니다. 그래서 호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 했다면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건 내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것이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호흡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그 손님께서 꼭 아셔야 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호흡을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음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여기서는 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 맞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호흡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에 친근하게 되고 나면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을 이 상태에서 친근하게 되고 나면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호흡 자체가 그런 단전 호흡을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단전 호흡을 하더라도 항상 일상생활에서 단전 호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일상생활에서 단전 호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수행한 동안 앉아 있으면서 단전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럼 평상시 그걸 의식하지 않을 때의 호흡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호흡을 그럼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죠.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확인하는 우리 원장님만 몰랐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았던 거. 저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호흡을 자연스러운 오늘 그 프린트물 초보자들 나눠주는 거 있죠. 여기 원장님 먼저 하나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호흡에 집중을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이제 보통 위리와 노력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연적인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호흡에 집중을 하고 나면 이게 뭘까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호흡이 변해 나가는 걸 또 알게 되고 그걸 삿디라고 합니다. 그렇게 호흡을 알아차리고 하면 꾸준하게 연결이 돼 나가기 때문에 연결해 나가는 거기에서 내가 식별하는 능력들이 생겨 나갑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또 생각이 많을 때 호흡의 상태는 이렇고, 또 마음이 고요하고, 또 몸이 정상적일 때 호흡은 이렇구나 하는 걸 내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게 그걸 위망사로입니다. 그것이 네 가지 길이다. 일단은 한 대상, 수행의 대상에 집중해 나가는 데는 그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그 얘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또 하나도 나가지도 못하고 또 끝나겠다. 자, 그렇게 집중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납니다. 재미가 나거든. 재미가 납니다. 재미가 나면 맨 처음 생기는 게 뭡니까? 이거 계속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샀다 합니다. 샀다. 샀다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수행으로 다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걸 계속 해나가니까 내 몸과 마음도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또 집중하는데 큰 효과들을 가져오는구나 하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힘이 맨 처음이 그런 샀다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 겁니다. 내가 숨 쉬는 것이고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샀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겁니다. 외부적으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확인해가지고 이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이 이 샀다.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정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그걸 갖다가 우리 한문권에서는 신근이다 그렇게 합니다. 신근. 결국은 법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재미를 붙인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미를 붙이고 언제나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굳힌다는 것이지 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이지 항상 평상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 믿음이라는 게 그 전에 사타와 바사가와 예, 목화를 이렇게 비교해서 예, 설명을 예. 바사가가 또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사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대한 그 확신들이 생겼을 때 보통 용어들을 처음에 쓰긴 사타라고 단적으로 합니다. 얘기하자면 바사가보다는 그 약한 단계라고 그렇게. 뭐 꼭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고. 그건 이제 쓰는 용어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은 것 뿐인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위목하고 위무대하고 차이는 뭡니까? 별 차이 못 느끼겠죠. 나중에는 엄격하게는 그건 구분이 됩니다. 위목하고 위무대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일상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그냥 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신근들이 일어나지고 그래서 이제는 누가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계속 해 나가게 되고 또 그런 길을 쭉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번잡하다든지 할 것 같으면 내 스스로 아이고 앉아서 내가 수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서 앉아서 수행을 조금씩 하게 되고 또 그런 호흡을 스스로 또 찾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위리야 인드리야 위리인드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힘이 생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노력의 힘은 어떤 그런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확신들이 서고 했을 때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그 노력을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가요. 그래서 보통 그걸 한국말에서는 정진건, 정진하는 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런 힘들이 생겨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알아차리는 것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앉아서 호흡할 때는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들도 시간이 늘어나지고 일상생활 할 때도 일상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조리 있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돼 있다. 그걸 갖다 보통 염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배가가 돼 나갑니다. 이 얘기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수행해 나갔을 때 생기는 힘들입니다. 하다가 이만큼 해버리고 그만해버릴 것 같으면 그런 힘들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대상에 집중하게 되고 그런 집중이 확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통 사마띠인드리야 그럽니다. 사마따인드리야라 해서 정근이라고 합니다. 대상에 집중하게 되는 힘들이 강해진다. 그럴 때가 되면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외부적인 조건에 영향을 거의 잘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부를 때도 잘 못 알아듣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을 때 주변을 거의 돌아보지 않는 상태가 돼 나가고 그래서 집중이
확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옳고 그러고 하는 식비라는 힘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걸 보통 이제 빤인들이야, 빤야인들이야 해서 해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대상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한 네 가지 길을 쭉 따라가서 그 집중의 길만 따라가더라도 이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오력, 5가지 힘들이 갖추어져 나가고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에 나가면 내가 이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스스로 정립이 돼 나가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오건에 대한 것들 얘기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위리야. 제가 노력하고 싶을 때 바로 노력을 배가시키고 게으름 부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또 집중하고 싶을 때 그 집중을 주변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바로 집중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경우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오근이 이렇게 쉽게 얘기합시다. 5가지 힘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힘이 좀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행할 때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선하고 경행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고 하는 것들을 좀 스무스하게 빨리빨리 바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알아차리 그 5가지 힘이 좀 약하다 싶은 사람들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선할 때도 보통 한 2시간씩 이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딱 한번 앉고 나면 경영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해나가야 됩니다. 무딘 만큼 강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또 빠른 사람은 빠른 만큼 스무스하게 대상들을 옮겨주는 것이 수행하는 데는 좀 빨리 결과물을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선정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산매에 어떨 땐 툭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쭉 알아차림만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리붓다하고 목갈라나 존자는 사리불 존자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제일이라고 그러죠. 목갈라는 신통제일. 신통제일은 다른 말로 하면 선정이죠. 그럼 지혜하고 선정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라고. 그러면 사리붓다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렀고 목갈라는 사마타를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성정이라고 하지만 성정을 통해서 높은 집중력을 통해서 결국 위파서나를 터치해야 하느냐가 정말 근데 참 경전에 재밌는 게 사리불 존자는 사선정을 경험하고 그 상수멸정까지 이를 경험을 하고 깨달음에 이르릅니다. 근데
목갈라나 존자는 그거 없이 사선정 없이 사선정이 없다는 거는 삼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갈라는 7일 만에 깨달음에 이르르죠. 사리불 존자는 사마타 순수 윗바사나라고. 그걸 이제 자꾸 사람들이 말은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예. 말은 그런 하지 말고 순수, 예, 순수한 윗바사나만. 예. 건이라고 그래. 건 해탈자 건 그러니까 그 참 용어들도 참 너무 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순수하게 윗바사나만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했죠. 근데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남아있거든. 처음에 나도 경을 공부하면서 야 이거 뭐 좀 잘못 쓴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밤경 말고도 여러 주석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갈라나 존자 같은 경우에는 오력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탁월했습니다. 탁월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쉽게 말하면 대상을 옮겨주는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목갈라나보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강한 집중을 많이 키웠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행을 했다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목갈라라 존자 신통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좀 아라는 것이 후에 그 선정을 많이 깎았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습성 자체가 그런 행태의 습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것뿐인 것이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의 순수 윗바사나를 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면 사마타 수행을 병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될 거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결론은 아마 결론은 안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의 주변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행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춥니다. 순수 윗바사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선정은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선정 없이 순수 윗바사나로만으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도 깨달음에 이를 수는 있겠죠. 경전에 근거하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보면 물론 그 상수멸정까지 안 가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선정까지 경험하면 기초적인 쉽게 말하면 색계 선정 부분을 얘기합니다. 무식계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색계 선정까지는 경험들 거의 대부분이 해봅니다. 하는 분들도 예. 일반적으로 음, 그 순수 윗바사나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성령 닦지 않더라도 일단 초선의 상태와 같은 예. 그런 성령은 생긴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음. 사상전까지 다
일선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일선전까지 이제 간 사람들은 보통 보면 사선전까지 다 경험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 이런 경전상이나 아베담마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스님이 경험을 해보고 주변의 분들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빠짐없이 그렇게 돼 나가고 있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그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그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행태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순수 위파사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 체험은 일단은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 해봐야만이 융합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 그 5가지 번뇌 이제 오화분결 중에서 감각적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오상분결 중에서 또 라가 부분 욕망이 있습니다. 욕계에 대한 욕망, 무식계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욕계나 무식계에 대한 욕망들은 위파사나로서 전환을 시켜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고 감각적 욕망은 사마토로도 제압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물론 위파사나로도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는데 용이하기는 사마토로서 제압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자기가 잘 융합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행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개발돼 나가면 그 선정도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정이 개발 안 돼 나가고 그냥 수행을 열심히 해서 사물의 특성들이 드러난다 해서 그것만으로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 2가지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2가지 경우를 만났을 때는 그것 자체를 이것은 위파사나가 아니다 해서 배척할 필요도 없고 또 하다 보면 이것이 집중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붙잡을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다 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조금 전에 사리불가 목련존자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들도 한 분은 신통제일이고 한 분은 지혜제일이라고 하더라도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반대 성향들이 나타났었고 또 그 깨달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성향들로 바뀌어 나가고 그렇게 돼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명심을 하고 두 분의 첫 출발점에서는 첫 출발점에까지 오히려 먹발라나 그런 이야기 중에 다른 나라가 오히려 더 출성한 분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어땠나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주 그 지혜가 출중했던 분입니다.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보면 사리불이 먼저 그 아사히 존자의 말을 듣고 입법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직접 들은 사람하고 그 말을 다시 전해 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목련존자는 그 전해 들은 소리만 듣고도 빨리 그 가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출중했던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들은 훨씬 사리불존자가 훨씬 뛰어났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꾸 엮기를 쓴다.
경전 안굿다라니까야를 하나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마타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마음이 개발됩니다.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탐욕이 제거됩니다. 비구들이여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지혜가 개발됩니다. 지혜가 개발되면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무지가 제거됩니다. 비구들이여 탐욕에 의해 오염된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고 무지에 의해 오염된 지혜는 개발되지 않느니라. 탐욕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루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굿다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수행의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가장 극명하게 잘 대조해놓은 그런 경전입니다. 이 경전 자체가. 집중을 통해서 탐욕에서 벗어나고 지혜를 통해서 무지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얘기. 결국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은 탐욕과 무지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깨달음에 나아가는 방향들이 많이 좌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10가지 속박, 상요자나가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제거되어 나갑니다. 오랑박이야 상요자나에서 오하분결이 있습니다. 그 사카야디띠 위치기자 하는 부분 있죠. 유신견, 의심, 회의적 의심, 그 다음에 게으르나 의식에 대한 집착, 감각적인 욕망, 성냄 부분, 그 부분 오하분결 적어놨죠. 근데 이제 세 가지가 예류가에서 사라지고 두 가지가 일버지, 일례가에서는 일버지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각적인 욕망하고 성냄 부분은 약해지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안가에 이르게 됐을 때 완전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탐진이 아니고 탐하고 치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탐지는 말씀하시고 탐하고 치를 얘기했습니다. 무지를 얘기했습니다. 뭐 집중을 잘 못하네. 세 가지 분명히 모두 이렇게 된다고 탐진, 치까지 다 셋을 다 표현을 해놨는데 예. 두 가지만 말씀하시죠. 이렇게 탐하고 치 부분은 예류가 부분에서는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탐하고 지 부분을 얘기한 부분은 탐하고 지만 떨어져 나가도 치 부분은 자꾸 엷어지면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탐진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감각적인 욕망들이나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분들이나 그 다음에 성냄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인데 감각적인 욕망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성냄 부분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탐하고 진 부분은 거의 한 묶음으로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탐하고 지 부분을 얘기합니다. 진을 얘기합니다. 치. 예. 탐진치. 그러면 예. 본문을 하실 때에 음. 탐과 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 탐 안에 치를 같이 묶어 넣으시면 예, 예. 그래서 예륙가에서 일렉가로 넘어가면서 뒤에 부분, 감각적인 욕망, 까야라가라고 그러죠. 감각적인 욕망이 점점 더 엷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집착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착할 만한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악이 성내는 것, 브야빠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엷어져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욕망이 없고 성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 알아차려서 제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엷어져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불안가에 들면 감각적인 욕망과 성냄이 완전하게 제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화분결이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오화분결이 사라진다 해가지고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죠. 오상분결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 5가지는 아란이 됐을 때 사라져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아르한이 됐어야 떨어진다는 만화에 예. 만화가 아만. 남았는데도 진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진심은 아만이 여기서는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어떤 개념은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수행을 강하게 많이 했을 때 내가 죽음에 만약에 이르렀다. 죽음에 이르르고 나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가에 만약에 이르게 됐을 때는 불안가에 이르게 됐으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은 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우타짜고는 그건 들뜸인 부분이 그거는 내가 일상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들뜸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 나라고 하는 개념들 나라고 하는 것은 미세하게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불안까지 이르러가지고 마지막 그까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예. 마음이 그러한 아니 완전히 강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탐진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는 아니죠. 나간 건 아닌데 5가지 큰 거친 번뇌들은 이미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뭐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부분하고 틀리고 나라고 하는 개념들 나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미세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이르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겠다. 나라는 개념은 남아있지만 그것을 예. 가지고 진심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선정에 들고자 하는 마음들도 일어나지고 또 사선정 이상의 멸진정에 들고자 하는 마음들도 일어나지고 그런 마음들도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개념들이 미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 스님 법문하실 때 예, 부지께서 일반인 했을 때에 예, 소선에서 뒤에 물질이 예, 딱 거쳐가지고 도로매를 오셔가지고 예, 다시 사선대에서 예, 하신 한테 예반하셨을 예, 때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그거는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자신이 수행에 들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거쳐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자동적으로 거쳐나가고 그러니까 그 원래 깨달음이는 아라하는 선정 상태에서 열반에 듭니다. 선정 상태. 예, 자동적으로 되어 나가다가 호흡이 일순간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스톱을 하는 상태가. 음, 예,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법문하실 때 예, 부처님께서도 아라한에 대한 설명을 예, 지금 자기만 하는 마음이 예, 일어날 때에 음, 그 느낌이 일어나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함몰되지는 않지만은 예, 일어나는 것이 지금 척촉이라는 걸 예, 있게 된다고 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법문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일반하실 때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이 연관지어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도 예, 그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요. 음, 그, 그것이 제가 잘못 받아, 다른 그 아라한의 경우에 탄력치가 사람이 도로 붙이지 부, 다른 예를 들어서 음, 사선생을 거쳐야 되고 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건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도된 것이라면 그 앞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지. 뭐, 아라한이 그, 쉽게 말하면 일선정에서 열반에 드시면 못 듣고 이선정에서 열반에 드시면 못 듣겠어.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이제 그래서 선정 상태에서 들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순간에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고 알고 있는 아람만이 부처님 이 상태에서 열반에 들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까? 어디까지 하다가 이 자꾸 빗나가노?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변적인 상황들은 어떤 행태들이나 소리들이나 아니면 냄새들이나 아니면 맛들이나 이런 것들에 항상 접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살아가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걸 얼마만큼 내가 잘 내 것으로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집중의 개발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다스려 나가고 또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요소 그렇게 합니다. 칠각지하고 얘기를 하죠. 삼보장가에서 그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거의 이런 일상적인 수행과 별반 틀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요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그 뭐 열심히 안 적어도 됩니다. 안고 호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한 자세로서 일어남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하면서 한번 가장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을 알아차려 나갈 때 이것이 호흡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배가 팽창되고 수축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알고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알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하는 알아차리는 것을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
알고 그것이 바로 사띠삼보장갑니다. 알아차림의 요소가 먼저 깨달음의 요소로서 먼저 자리를 하게 돼 있다. 누누하게 사띠를 강조를 하는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알아차림하고 기민함이 확고하게 유지돼서 그런 것이 유지돼 나가기를 내가 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라도 일어난 것은 내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겠다.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결심을 해서 집중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산만한 장애들이 일어나더라도 물리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산만한 장애들을 물리쳐 나가는 것은 사띠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요소로서 맨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지금 호흡의 상태를 관찰을 합니다. 호흡이 팽창되면서 퍼져나가는 양태들을 알고 또 그 호흡을 해로운 것들은 내 몸을 안정되지 못하게 해서 버릴 줄도 알게 되고 고요하고 자연적인 호흡은 나에게 이로운 호흡이라서 그 호흡을 계속하려고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현재 내 호흡의 상태를 스스로 분석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호흡, 가장 자연적인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게 되려고 되는 것. 그것을 담마위자야 삼보장가 합니다. 현재 내 상태, 내 자질을 분석해서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일단 호흡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깨끗하고 맑게 되는 상태들을 내가 알게 됩니다. 몸도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와 같이 몸이 정화되어 나가면 말도 정화되어 나가고 생각도 정화되어 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편안함과 즐거움들입니다. 그것이 호흡이 끝일든 미묘하든 이 호흡을 잘 보살펴 보는 상태, 이것을 담마비자야 삼보장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자질 상태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고 더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상태가 그만큼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호흡에 내가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또 호흡이 내 알아차림에 탁
달라붙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알아차림이 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위리야 삼보장가입니다. 꾸준하게 노력하는 요소들이 개발되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마음을 강하게 먹어도 마음이나 몸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배회하도록 놔주질 않고 마음의 상태를 잘 주시하고 호흡에 주의를 해나가는 것. 어려움이 몸에서 생기든 마음에서 실정이 나더라도 그것을 더 키우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나타나더라도 내가 비록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호흡을 관찰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위리야 삼보장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조용하고 호흡이 신선해지게 되면 삐띠 삼보장가가 일어나집니다. 몸에서는 하얀 깃털같이 고요하게 뜨는 느낌들도 들고 오점 하나 없이 그렇게 부드럽구나 하는 상태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들뜸들로부터 내가 해방됐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삐띠 삼보장가. 이럴 때는 마음이 편안함과 동시에 충만감으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만족감과 기쁨이 몸에서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아차리는 것의 지 아래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어남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짧으면 호흡도 그만큼 짧아지고, 사라짐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 길면 호흡도 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육체적인 호흡을 조절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길게 들으실 때 길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길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인해서 호흡이 길게 되는 상태들을 갖다 경험하게 되니까 내 마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호흡을 조절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앞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호흡이 길어진다든지 짧아진다 하는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돼요. 그런 기쁨들이 일어나는 상태를 삐띠 삼보장가라고 합니다. 그러다 호흡이 평화롭고 온몸을 통해 고르게 되는 느낌이 일어나게 될 때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승가지게 하는 것들도 느껴지지 않고 또 스스로 일으키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빠사띠 삼보장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밀착되어 있어서 소리가 귀에 들리기도 하고 냄새가 맡아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에 그런 주의의 산만함에 마음이 쫓아가질 않습니다. 마음의 장악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 동요되거나 또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은 단지 알아차리는 것뿐이구나 하는 상태를 알아서 몸도 마음도 평온을 유지하게 돼요. 그걸
빠사띠 삼보장가. 그러다가 호흡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마음은 하나로 몰입하게 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마띠 삼보장가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몰입해 들어가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확실하고 그런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알미 일어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을 합니다. 일어난 것과 그리고 일어난 것이 사라진 것이 어디로 사라질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원인 결과를 알아서 자신의 업의 상태를 알아차리게 되게. 그것이 사마띠 삼보장가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지금 현재의 호흡 상태나 그 원인 결과를 갖다 인지하게까지 됩니다.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행태 속에서 호흡이 아늑하게 돼 나갈 때 마음이 이런 호흡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마음은 어떤 것도 새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주위적인 환경 조건에 인해서 동요되는 것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단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남 사라짐만 있다는 사실만 알게 되고 마음이 어떤 것도 형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옳거나 그러다는 그런 것들을 조차도 지지도 않게 되고 그대로 그냥 놓아버린 상태.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것조차도 놓아버린 상태. 이런 상태를 우백가 삼보장가 평온 균형을 갖춘 그런 깨달음 요소가 개발됐다. 어떤 것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떠한 다른 끌이들도 만들지 않는 상태. 몸과 마음은 이미 이완감으로 인해서 고요해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집중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알아차림이 명확해질 때는 원인 결과와 그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눈을 떠 보십시오. 그게 칠각지입니다. 칠각지가 어려운 거 아니죠? 괜히 삐띠 삼보장가, 우백가 삼보장가 열심히 그 뜻을 외워도 그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수행해서 이런 상태들 경험하면서 아, 이것이 깨달음을 나아가는 요소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삼보장가가 개발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열려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팔정도의 길들이 쭉 열려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보는 관점들 하고 호흡의 관점을 일치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
삼마디티 보통 얘기하죠. 바른 견해 이렇게. 뭐 그 바른 견해를 뭐 사성제의 진리를 알고 뭐 삼보변의 진리를 알고 이렇게 구구하게 알 필요도 없이 어떤 것이 원인이고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되나가 하는 것 같은 호흡을 통해서 알아차려 나가면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가 되어버립니다. 견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방법들을 찾아버리게 됐을 때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호흡이 불편할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호흡하면 내 몸과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편한 상태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 갖다가 알게 되게 되는 것을 정사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생태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내가 배분을 하게 되고 적절하게 내가 또 평가해서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사실을 갖다 끊임없이 연결해 나가게 되는 걸 갖다가 수행해서 올바른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신적인 요소로서의 말입니다. 가장 편안한 호흡을 도달하게 될 때 길게 들이쉬는 숨이나 짧게 내쉬는 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쉬는 걸 알고 짧게 들이쉴 때는 짧게 들이쉬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른 행위들이 됩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내가 알게 되는 상태. 이것이 스트레스다 하면 스트레스인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 그것은 바른 행위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몸과 마음이 일치돼서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해냈기 때문에 바른 행위들이 돼요. 그래서 몸이 정화되어 나가고 말이 정화되어 나가고 또 마음까지 정화되어 나가는 상태가 되어 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인해서 바른 행위들이 있고 나면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판단하게 됩니다. 내 몸에 병이 있다 같으면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호흡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호흡을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몰아낼 것인가 하는 것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된다. 잘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걸 갖다 정명입니까? 바른 삶, 정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자꾸 편안해지고 스스로 자꾸 노력하는 것, 이것을 정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든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고 알아차림을 갖다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때 그런 주의 깊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계속 추적해서 알아차려 나가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난 원인 결과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걸 해결나가는 방법들을 갖다가 알게 되는 그걸 갖다 정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다른 대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다른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다른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집중을 해나가게 되나가고 하는 것이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수행에서. 그래서 이런 팔정도들이 점점 더 수행 하나, 호흡 하나에 개발되어 나가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부처님이 말한 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자꾸 체험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런
네 가지 성인의 경지에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초심자가 많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은 되도록이면 삭제를 해버리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아랑가까지 다 해줬습니다. 프린트물 다 해줬으니까 불안가까지는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해봅시다. 이걸 빨리 또 떼야 지금 다음 코스로 또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깨달음이 되게 되고 호흡을 통해서 내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놓쳐버리고 나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더 이상의 진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다원이고 예륙가고 불안가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다. 내가 도달하지 못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나가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인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갖다 인식을 하고 그대로 자꾸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